네, 이렇게 한 주 또 만나게 되는데요. 함께 찬양함으로 저희들 경건의 시간을 예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많이 되어서 오늘 찬양을 나눕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완전하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처럼 해와 달처럼 저희들의 것을 나누며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저희들의 자화와 욕심들은 저희들의 고백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울 때 더 세상의 어려운 자들에게 귀 기울이며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가운데 일어서서 세상의 말씀의 빛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관계로 봉헌은 나중에 각자 해주시면 되겠고요.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모입니다. 저희들 영혼이 연약하듯 육신도 연약하여 함께 모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모인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적인 것들이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기억되며 저희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 요한복음 보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6절인데요.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요한복음은 구조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전체적으로 가장 바깥에 위아래에 한 겹이 있고 그 중간에 또 한 겹이 있고 마지막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내용이 16절과 21절입니다. 16절, 21절. 그리고 두 번째가 17, 18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할 텐데요. 16절과 21절, 17절과 19절, 20절, 그리고 가운데가 18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21절, 배로 영접하니 배가 곧 가려던 땅에 갔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원하던 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조라면, 두 번째 구조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다. 그리고 19절 20절, 제자들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없는데 제자들이 파도를 만나 바다를 향해 갔고, 19절 20절에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없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던 상황으로 19절 20절이 또 한꺼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가장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구조가 뭐냐?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서 땅으로 갔다. 이게 첫 번째 구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없이 나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두 번째 구조고, 세 번째 구조가 그들이 그 바다에서 파도를 만났다. 18절 내용으로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되는 구절 혹은 질문이 생기는 구절 잠깐 묵상해서 찾아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짧은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혹은 오늘 본문 내용에서 어디에서 질문이 생기는가? 혹은 어떤 구절에서 은혜가 되는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본문의 가장 가운데에 들어갈 텐데, 가장 가운데에 들어간 내용이 뭐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일더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이 내용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가? 파도를 두려워하는 건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건가? 생각해 보자면 두 가지 다 두려워하는 건가? 이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봅니다.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성경을 오늘 계속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 고민하다가 저희들의 신앙의 내용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 큰 바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혹은 파도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저희들이 하곤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나는 감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혹은 우리 가족은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쉽게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파도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바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이하게도 바람이 불 것이고 파도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고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더 깊이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제 기도는 항상 그런 거였습니다.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는 이걸로 다 수렴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다양한 기도들은 세목이 조금 바뀔지는 몰라도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 주변이 건강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바꿔 말하면 파도를 만나지 않고 바람을 만나지 않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이렇게 파도를 만나지 않고 바람을 만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파도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강조해주고 싶은 내용, 가장 알맹이로 가운데에 자리 잡힌 내용이 뭐냐? 바람이 불 것이고 파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충격적인 게 뭐냐? 이 세상의 고통들이, 이 세상의 아픔들이 사람을 가리지 않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람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파도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일을 가장 잘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파도를 피해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파도를 안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람이 그때만이라도 안 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가장 중요한 사도들일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더 잘 믿는 사람에게는 파도를 만나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신앙인들을 돕는 거라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이 파도를 만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도를 만났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를 바래요. 권선징악이잖아요.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못 되는 것이 공평하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파도가 치지 않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 위선적인 사람에게는 파도가 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억지로라도 회개하려고 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잘했구나,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더니 축복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설교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의 바람과 파도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의 바람과 파도는 죄인에게 향한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배 사람들과 함께 파도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배에 어떤 죄인이 있느냐, 그 죄인을 바다에 빠뜨리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이 파도에서 구원받을 거다. 그 사람의 신앙 양태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면 볼수록 죄인을 향해서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는 피할 수 없이 파도가 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는 배 위에 있는 사람 중에 죄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헤쳐서 빨리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었더라. 누구한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한테.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만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수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중에 가장 정말로 첫 번째로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선할까?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으려고 애쓸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가까이서 일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일하면서 저분이라면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거죠. 제가 병원 신방을 힘들어하는데 병원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을까? 불평이 계속 원망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한 걸음만 걸어봐도 5분만 걸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애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머리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을까? 저 연약한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애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누워서 숨을 겨우 쉬고 있을까? 저분이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생명을 잃어가는 걸까? 저분이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아파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냐? 선한 사람들이 혹은 무죄한 사람들이 혹은 저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혹은 도리어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도대체 이러한 시간이 언제까지여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데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 마음에 그런 탄원이 끊임없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분간하지 않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코로나19 사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가린다면 교회에는 코로나가 번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지금 모일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영상으로밖에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바람과 파도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파도를 만나고
바람을 만날 것이다. 제가 생각한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 세상이 악하다 할 때 그 악은 어떤 죄를 짓고 범법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파도 위에서 바람과 파도를 만날 것이다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만난 그 누구보다 착했던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50도 되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오신 겁니다. 캐나다에 여러 불편과 편리한 것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가난을 무릅쓰고 신학교에 다니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역을 하셔서 목사가 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됐는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원통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인데 목사 사역 몇 년 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제가 그분을 병원에서 뵙고 투병 중이면서 살이 쪽 빠진 그 목사님을 뵙고 펑펑 울었습니다. 신방 가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바람과 파도를 목도하게 될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는 바람과 파도,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는 바람과 파도,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 우리는 그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단들이나 혹은 어떤 욕망으로 왜곡된 시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잘하는 사람 선물 주고 못하는 사람 회초리 드는 인간보다 웬만한 사람보다 못한 하나님을 그리게 되곤 합니다. 혹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긴 합니다. 내가 잘했을 때 상 주기를, 못했을 때 못 본 척 해주기를 바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저도 그러고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하면 왜 복을 주지 않으시나 불평이 생길 때가 있고, 내가 못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벌 주지 마시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는 이 세상이 선한 이들의 편을 들어줘야 하고 악한 이들에게 벌을 주어야 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뭐냐? 바다 위에 있는 이상 바람과 파도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진리를 목도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16절과 21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바다로 나아가서 결국에 21절에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원통합니다. 왜냐? 훌륭한 목사님들이 더 잘 되고 제가 볼 때 좀 덜 훌륭한 목사님이 못 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잘 되고 더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애쓸 텐데 꼭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훌륭한 목사님이 잘 못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사역지가 없어서 다른 일을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제가 보기에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제가 보기에는 덜 훌륭한 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많이 목도합니다. 제가 목사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은 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되기를 저는 구합니다.
기도하지요. 하지만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되는 모습보다 아닌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배가 아프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기생충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착해서 부자 된 게 아니라 부자에서 착하다. 뭐 이런 식의 대사가 있었는데, 여튼 어떤 사람은 잘 태어나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각박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원망스러운 분이 누구냐?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로받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에 이 원통한 상황이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한 혹은 이 참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그래도 있는 힘껏 감당하고 신앙으로 감당하며 살아낼 수 있는 위로와 희망이 뭐냐? 결국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16절에 바다로 나가지만, 우리 인생의 항해를 나가지만 결국에 21절에 그들이 어떤 땅에 이르고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원통함도 끝이 있기 때문에 참을 만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땅에 담도했을 때 그 모든 불공평과 원망스러운 것을 공평하게 바꾸실 것이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통한 혹은 억울한 혹은 불공평한 세상에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어쨌든 그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려고 하는 이유는 위로받는 곳은 결국에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죽음은 그저 원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희망이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바다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항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람과 파도를 피할 수 없답니다. 바람과 파도를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죠? 두렵다는 겁니다. 왜냐? 언제 바람과 파도가 불지 모르고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으로 떠나 바다 위를 항해할 때 우리는 예수 없는 사람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파도를 헤쳐나갈 힘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혹은 바람과 파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자들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의 계획 밖에 찾아온 예수인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끔 창을 열어서 아름다운 하늘을 보곤 하잖아요.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있는데 저 구름 저편에서 누가 한 명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미쳤다 생각하거나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람과 파도를 겨우겨우 헤치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죠?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모두 다 제자들이 예수를 봤는데 유령인 줄 알았다. 왜냐?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바다 위에서 누굴 만날 거라고 도무지 상상 못 하잖아요. 비행기에서 밖에 하늘을 보는데 누구 사람을 만날지 도무지 상상 못 하잖아요. 그 상상 못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불공평하고 이 세상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질병이 끊임없었고 이 세상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악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났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갈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에게,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 세대에게 가장 큰 불쾌, 가장 큰 짜증,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이 세상의 불공평입니다. 하지만 역사 책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불공평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이 불공평을 피할 수 없고 만나야 하니까. 질병을 지금 바이러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막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바람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신학으로 모이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심하자라서 못 모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바람 가운데서 우리들이 천태만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바람과 파도는 피할 수 없고 우리는 결국에 그 파도 사이를 헤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우리가 무엇인가 도움을 청한다면 누구에겐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면 나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구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설교가 많습니다. 나라에 우환이 들면 질병이 생기면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임금이 잘못했다거나 우리가 기도를 덜 했다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덜 했다거나 혹은 회개를 덜 했다거나 혹은 더 열심을 덜 했다거나 그런 우리 인간적인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바람과 파도는 모두에게 부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바람과 파도가 부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그 파도를 헤쳐나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없이 옆에 사람의 손을 붙들고 파도를 헤치고 누군가는 그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그 파도를 헤쳐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땅에 당도했을 때 바라던 땅에 당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바라고 원하는 땅을 주님과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큰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일 때 예수님 없이 바다 위를 떠도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계획치도 못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위로받으면서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도리어 우리 신앙이 쪼그라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마음으로 만나는 영접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두려움과 원통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한 능력으로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바라고 원하기는 큰 바람이 불지 않기를, 파도를 만나지 않기를, 파도와 큰 바람이 나를 피해가기를 기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숨죽여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이 이 파도와 이 바람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이 그들을 찾아갔음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영상을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큰 바람과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파도를 헤쳐나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바라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이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광고사 있습니다. 네, 기간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제 생각과 상관없이 잘 해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저는 열심히 더 제대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이어서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에 맞는 말씀을 제가 카카오톡 톡 게시판에 올리고 있고요. 몇 분들이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읽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할 수 있는 만큼 원래 내가 읽고 있던 말씀을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순절 기간에 맞는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활주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부활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팀 개별적으로 따로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최대한 합쳐서 모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요. 최대한 교회 공적인 모임은 없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 참고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도 유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내용은 이렇게 맞추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알아서 하시고요. 오늘도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